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7월 10일 2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찬송합니다. 교동문입니다. 1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너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 죄를 돌려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미리 주신 분에게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것을 승사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은혜하나이다. 내가 죄인 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어린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선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잃어가는 영혼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는 시간,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과 행위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살피사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셔서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알지 못한 것 아버지께서 하시고 계시니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금요 기도회가 이제 매주 기도드리게 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광고는 이번 주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한 주 연기를 해서 다음 주간서부터 20일서부터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 금요 심야 예배를 매주간 연속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전교인이 우리 바깥에서 야외에서 우리 바베큐 우리 파티를 하면서 그동안에 좀 우리가 못 나눴던 친교와 또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숟가락도 가져오실 필요 없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남선교 여선교에서 다 준비해서 맛있게 함께 은혜를 풍성한 식탁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24일서부터 다음 주간이죠. 2주 후부터는 2부 예배 후에 즉시 바로 이 자리에서 속회 남선교회 교육부별로 소그룹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웬만하면 다 2부 예배를 들으시고 함께 소그룹으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 대예배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더 중요한 건 소그룹, 속회, 선교회 각 부별로 이런 모임들이 사실은 우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은혜를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사실은 대집회가 먼저 있지 않았어요. 가정교회별로 작은 모임들이 바로 주일 예배로 모였고 그 모임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에 연합해서 모이고 큰 어떤 대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에 대한 사모함과 또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보시면 저희 둘째 아들이 의연이가 고3 때 한번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또 끊어지고 또 그래서 좀 복합적인 수술을 해냈습니다. 5박 6일 동안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계획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일자들은 주고 있는데 또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플을 통해서 또 선물을 보내거나 아니면 추후에 또 방문을 해서 드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우리 밀탑 베이커리 권사님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전달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생일을 정하셨는데 어제죠 사실은 김건영 집사님 제가 생신을 지난주에 못 드렸어요. 그렇죠? 네. 잠깐 나오실까요? 지나갔는데 지난주에 못 나오셔서 보고 제가 못생겨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을 보아 할 준비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나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기뻐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받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공장지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주일 예물 안병순 집사, 이현미 집사, 박규석 권사, 정은경 집사, 김인선 집사, 김원순 권사, 황순옥 장로, 이동근 집사, 김영애 권사, 양유순 권사, 박영남 권사, 김명욱 권사, 김창세 권사, 서영석 집사, 무병으로 예물 드리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일천문제 예물 이호빈, 박건호, 심규환, 박라온, 박시원, 김정은, 김정태, 서은청, 서은광. 목적 예물 박영남 권사, 김광자 권사, 이병환 권사, 이기동 집사, 김선환 권사, 김건영 집사, 건축 예물 드렸고요. 이원아 권사, 성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최정임 권사, 어머님 태어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영도 목사, 이현미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미 성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옥승 권사님 감사합니다. 서희, 예서혜나, 예성,
예설 정수정 김창세 김기환 목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훈 은결 여로 이민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소동석 집사, 최옥순 권사, 김권영 집사, 전도화 집사, 김영애 권사, 박영남 권사 11조 예물, 박창근 집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하늘 개선주 집사, 감사 이광주, 박인영, 일천번째 김세연, 김채영, 이현찬 각각 계좌이체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물질까지도 일일이 세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 안에 저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기에 드려지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성비와 건축과 그리고 11조와 그리고 각 제목별로 주시는 감사의 제목과 그리고 저들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넘어진 자는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불안에 떠는 자에게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주신 믿음을 활용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승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다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자, 누구의? 그리스도의 신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부인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의 부인의 이름이 뭘까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결혼을 해라. 근데 그 결혼 상대자가 누구였느냐? 음녀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결혼했어요. 근데 그 고멜이 자꾸 도망치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겁니다. 가서 찾아와라. 또 도망갑니다. 이번에는 돈을 다 지불하고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고멜을 통해서 세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부부간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부부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음행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다른 이방신에게 얼마나 자주 끊임없이 찾아가고 도망가고 그것도 불구하고 내가 호세아에게 행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찾아가고 찾고 그리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고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부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부관계를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죄로부터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서 속함을 받고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죄 없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주제가 바로 로마서,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종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남편을 갖고 있는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살다 보면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무조건 내 탓이요 하면서 여러분들은 저 자세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십니다. 아니면 무턱대고 목소리를 크게 질러야 내가 손해보지 않으니까 무조건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말이야. 그렇게 소리부터 지르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전화를 걸어서 보험회사 직원을 콜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잘 갈등이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경찰을 불러요, 경찰. 아니면 법대로 법원에 가서 우리 한번 결판을 줍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고 법의 접촉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에 접촉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많은 법 때문에 우리는 골치를 썩을 때가 많죠.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4대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4대 의무가 있어요. 4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나는 이 4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 위승엽 군 기억나요? 예를 들면 교육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하나지 하나 뭘까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근로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근로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무입니다. 해야 되는 의무예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7월 1일서부터요.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예고가 많이 됐는데 7월 1일 날짜로 딱 바뀌었대요. 어떻게 우회전하나 그런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다들 보니까 헷갈려.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다 설명해 주는 사람 얘기 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아니요 경찰관이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법에 기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는 요즘에 우회할 때마다 긴장하고요, 생각하게 되고, 혹시 내가 잘못하는 일이 없나, 혹시 주변에 경찰관은 있지 않나 한 번 더 보고 운전하게 돼요. 법 하나 때문에. 근데 그런 법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모르면 벌을 받아야 되고 모르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법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납세 의무를 보면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목회자도 성직자도 세금을 내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세금을 내라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여러 번 왔는데 내가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오늘 읽어봐도 이해를 못하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아니 간단하다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자체가 안 돼.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공지를 가지고 세무서에 쫓아갔어요. 근데 안 만나죠. 코로나라고 그때는 상담 자체를 안 해줘. 그냥 홈택스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하는데 아니 들어가 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런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할 때가 참 많아서,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그래 목회자, 성직자, 납세를 목회자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 연회에서 만나게 돼서 그분한테 맡겨요. 이거 계산하느니 따지느니 그냥 맡기는 게 낫겠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얼마나 수고가 많니? 야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게 주님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은 무슨 짐이 있습니까?
가정의 가장들은 경제적인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하는 가정의 짐도 있어요. 어머니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교육을 책임져야 되고 내 새끼들은 내가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부모로서의 짐이 있죠. 예수님은 어떤 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한없이 죄책감, 수치심, 불안함, 언제 우리가 심판받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에서 혹시 우리는 짓눌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평안하라고, 안심하라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다 해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려놓은 짐을 다시 스스로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로마 교회 안에.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로마 교인들한테 맞춰서 쓴 복음서예요.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예루살렘부터 거기까지 이주해서 흩어져간 사람 중에 유대인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법대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수갑이 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가지 못하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 뱅뱅 돌면서 구속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 남편과 현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무슨 뚱딴 같은 얘기냐고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전 남편에 매여 있어서 살던 우리들을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부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 남편에 속한 율법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로마 어떤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형제들아 시작.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성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일과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보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전 남편을 의미하고요. 그 남편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모든 일을 다 법대로 율법으로 생각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뭔 일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교인이 되는 거지 뭐 할례는 무슨 할례냐? 아니다. 그렇게 해갖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강요를 하고, 이방인들, 로마인이었던 사람들은 이걸 왜 받아야 되냐라고 서로 경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과거의 습관과 과거에 얽매였던 것들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로부터 자유하라고. 오늘 말씀의 2번 말씀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종의 멍에를 스스로 메고 풀어졌는데, 모든 결박했던 것이 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수갑을 차고 쇠사슬을 걸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마치 무자비한 남편과 함께 사는 불쌍한 여인들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가련해 보였습니다.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는데 남들이 찾아오지 않는 정오에 혼자 외롭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너희 남편이 몇 명이나 되느냐? 예, 5명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남편들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옛날에 여인은 남편에게 반드시 속해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5명이라는 것은 그 5명의 남편에게 다 구속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 매인바 되었다. 구속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 모든 구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속 안에 있는 사람. 구약에서 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음녀라고 말합니다. 자유하지 못하죠. 근데 여자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남편이 죽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요. 2번째 방법은 뭐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여인들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여자를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떠나게 되면 내 남편 떠났으니까 내가 다른 장가 시집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내가 싫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새로운 어떤 그런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맹점이 있죠. 남편은 여자보다 일찍 죽을 수 있는데 율법은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나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이 없어지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율법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부터,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은 없어지지 않지만 대신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세상의 이론과 나의 경험, 우리가 이것들을 내 안에서 버림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참 생명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는 남편이 죽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본다면 타향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새 남편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변화함으로 그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남편도 버리고 세상 다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신방교훈을 드리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어렵게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는 매맞는 아내였습니다.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몸이 들고요, 상처가 나고 너무나 참 끔찍해서 어떻게 가냘픈 그런 그 여자의 몸에 저는 상처를 낼 수 있을까? 같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치밀어 냈습니다. 그래서는 당장 집사 들고 나가세요. 도망치세요. 이혼하세요. 소송하세요.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간의 감정은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이건 부부관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찬송을 부르는 동안 이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나 고민하는 동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히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남편보다 주님을 더 보는 시간을 갖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좀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임하게 되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어두운 마음들, 남편의 형편과 사정과 남편의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폭력적인 부모, 아버지 앞에 늘 내맞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분노와 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무서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리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으면서 그냥 이해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하고 얘기가 되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남편과 함께 농담을 주고받기도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가정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남편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는 결별을 하고 끊고 나는 주님만 보며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법대로 했어요. 법의 원리를 가지고 따졌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 폭행이냐? 상해냐? 이게 되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무슨 법이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생각했는데 주님 안에 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용서와 기도와 헌신과 나눔과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법으로 생각하니까 맺혔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꼬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치열하게 풀리듯이 해결받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편 되어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죄의 법 굴레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이제는 법대로가 아니라 법이 최고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한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 아닐까요? 지난 주간에 지방 목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 예배를 조문서부터 입관은 제가 했고 그다음에 어저께 장례 달인 우리 평원의 숲까지 같이 갔었어요. 네, 마지막에 그 남사교회 그 감사님이 혼자 저렇게 같이 얘기할 기회가 됐는데 자기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년 전에 간 지방에 개척을 하겠다라고 온 분이 있는데 시행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는 거야. 아직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좀 있고 절차상의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동안 좀 안 됐는데 좀 한 2년째니까 이제는 교회가 서는 거를 좀 허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행부에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안 됩니까? 무슨 법입니까? 무슨 뭐에 걸렸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초점을 쭉 얘기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 그 문제가 크죠.
이거는 안 되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나 본다면 그건 쉽지 않죠. 서로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빨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에 입각해서 그 법에 얽매여서 언제까지 저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는 이름도 없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 알아지도 않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18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40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교단에도 없는 법, 그냥 우리끼리 만든 법, 우리 용인에서 만든 어떤 그런 작은 그 조례 같은 거, 거기에 매여서 되느니 안 되느니 허락해주니 안 해주니 그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그 목사님 한번 감리산을 찾아오든지 나를 찾아오든지 내가 한번 그런 예가 있으니까 한번 방법을 한번 상담해 주겠다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법이 있고 사랑의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율법에 얽매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실상은 법에 의해 속되어 사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법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을 다 없애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죄값을 본인이 지심으로 그 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고 맘놓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들 고민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법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 은혜의 방법으로 한번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다른 영적인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자꾸 누구를 못하게 하고 막고 죽고 죽이는 이 틀에서 벗어나 함께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율법이라는 구속의 도구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새로운 구원의 장치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남편으로 삼은 거룩한 신부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일터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 장례식장에 자주 다니면서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에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분과 제가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확진되신 분들은 거기 제가 만나지 않았지만 그분과 옆에 있었던 분,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게 검사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오늘 인사는 바깥에서 이렇게 멀리 거리를 좀 훨씬 좀 두시고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어제 또 좀 약간 원래 좀 목감기가 잘 나타나는데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거리 두기를 좀 조금 더 충분히 넉넉히 두고 인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이 기도 의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율법의 얽매인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자유롭게 마음껏 주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도록 유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모든 가족들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일터에서 우리 저들 때문에 사업장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으로 가슴 아파 엎드려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굽은 것이 펴지게 하시고 찢어진 것이 아물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영육간에 간과하고 주를 섬기는 천국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